어, 여러분, 우리가 벌써 아가서 강해를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듣게 되는데요. 이 아가서 강해가 이제 읽을수록 뭐 표현도 조금 에로틱한 표현들이 많고 묘사도 좀 성적인 느낌의 묘사가 많아서 막 헷갈릴 것 같아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하는 소리인지 신랑이 하는 소리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지 좀 이해도 불분명해지고 해서 저도 그냥 몇 번을 읽어보고 또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보고 그래도 이게 자칫 헷갈리기가 딱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냥 1절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1절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스케치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 강해 때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일 저녁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한번 하긴 했지 이 정도 기억은 해도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해를 선명하게 가져야 아가서는 디테일한 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더 스케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이릅니다. 조혼이에요. 13세에서 몇 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8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다 결혼이 이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나 요셉도 그 정도 어간의 나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어린 소녀였죠.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결혼이 아니라 정혼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정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약혼의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도 결혼과 방불한 법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우선 유대 청년들은 13세에서 18세까지 결혼을 대충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혼이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데이트가 이루어지는가? 또 어디서 이 엄한 시대에 썸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절기에서 절기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나라 같이 추석, 설날 뭐 이런 절기가 당연히 있죠. 총 중대한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또 좀 작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절기들은 일주일씩 진행이 되는데 그야말로 마을의 공동 축제가 되죠. 그러면 남녀 청춘들이 그 절기에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미묘한 감정이 오가고 요즘 표현대로라면 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 3가지 물건을 준비합니다. 3가지 물건. 첫째, 한 잔의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그 안에는 포도주가 당연히 담아져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은금을 지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신을 매매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혼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는 결혼 첫 번째 서약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
누구를 대동해서 가냐 하면 자기 친인척 중에 자기 집안을 변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 앞세워서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집에 앞세워서 찾아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부 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가장 먼저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유대 지파 어느 집안의 누구입니다. 이게 지파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러면 신랑으로부터 그 신분을 소개받은 신부 아버지는 딸을 불러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너하고 혼인을 마음 먹고 혼인을 하겠다고 어느 지파의 아무개가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양자는 이미 여러 차례의 절기를 통해서 이미 많은 눈빛이 오고 갔던 사이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를 묻습니다. 우리 딸이 신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긴가민가 상태인지, 아니면 그 찾아온 형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아버지가 딸을 불러다 놓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의지적 요소를 묻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를 갖고 있는지 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적 요소.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면 이 결혼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끝나면 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3가지를 물은 다음에 내가 네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최종적 확답을 위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때 딸의 얼굴이 발그스름해져야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얼굴이 붉은기가 돌아야 이 승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식 절차를 거치냐면, 이 유대인들의 정혼에서 결혼까지의 이 논문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거는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의 리버티 신학교의 교수님이 유대인의 이 아주 길고 복잡한 결혼 예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논문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순서가 이루어지냐면 신부의 값이 흥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신부를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흥정을 통해서 양가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이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랑은 뒤로 빠지고 신랑 측에 따라왔던 대리인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부 측 아버지가 딸을 빙자해서 한 몫을 잡겠다는 그런 불손한 거래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간의 경제적 여건을 정보 교환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신부의 값이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너무 과도하게는 절대 안 해요. 맞게 결정이 되면 첫 번째, 그 가지고 왔던 3가지 품목 중에 계약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약서예요. 이때 예비 신랑은 그 가지고 온 첫 번째 결혼 서약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 서약서를 신부가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가지고 온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주고 반잔씩 서로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은 몇 방울은 바로 이 계약서에다가 부어요. 그럼 몇 방울이 떨어집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가 죽음이 가르는 한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 포도주 몇 방울을 남은 방울을 계약서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죽음을 걸고 하는 서약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 책정된 은금에 가지고 온 값을 신부 아버지에게 이제 지불을 합니다. 대략 정혼의 과정은 포도주의 컵, 또 값을 지불하는 서약서 낭독, 이 세 가지가 정혼식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이 예식이 끝나면 이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된 다음에 아버지께서, 신부의 아버지가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뿔나팔을 준비해서 불게 합니다. 그럼 뿔나팔이 뿌 하고 불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집에 정혼이 이루어졌구나. 이건 공동체가 강조된 사회이다 보니까 이건 이미 이 예식이 진행될 것을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결혼 전에 그 정혼이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정혼식은 신랑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이제 결혼 계약서에, 혼인 서약서에 마치 도장을 찍는 법적인 효력이 그때 기도가 끝나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정혼식을 했다고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 이 양자는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때 신랑은 이제 아내가 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을 타고 뽀얀 먼지를 날리면서 동구박 언덕을 넘어 쓸쓸하게 신랑은 온 대리인과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의 순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묻죠.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신랑이 돌아가는 이유는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을 짓는데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대략 손으로 한 1년쯤이면 지어져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는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예비 신랑은, 즉 남편은 부친 집으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별거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생사가 걸린 문제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생사가 걸린 문제.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랑 집에서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뚝딱거리면서 종들과 함께 또 인부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집은 신랑이 준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요즘은 뭐 세상이 많이 다 달라졌지만, 근데 이걸 뭐 오늘날 잣대로 또 우기면 좀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는 아버지 집에 그냥 남겨집니다. 친정 집에.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남기고 간 그 신랑은 전라도 사람이랬지? 그럼 음식은 조금 짭짤하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그 집의 가풍을 어머니 감독 아래 다 익혀요.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마을 사람들과 오고 갔던 모든 썸, SNS, 문자, 페북 다 정리해야 돼요. 태우고 삭제하고 또 탈퇴하고 다 해야 돼요. 이제는 오로지 1년 후 어느 날 나를 데리러 돌아올 그 신랑만 기다리는 삶의 모든 준비와 초점을,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둘은 신부도 당연히 신랑 외에 어떤 이성과도 만남을 갖거나 교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신랑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 언제 데리러 오는가? 이제 신랑 집으로 카메라 렌즈를 돌려보면 아버지 감독 아래서 신랑은 지금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뚝딱거리고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 종료의 권한은 집을 짓는 당사자인 아들도 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 눈에 저 정도면 아내를 데려다 살 집안 모양이 된 것 같다. 딱 아버지 판단에 인정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호출을 해요. 예, 이리 오너라. 예, 아버님. 내가 보니 이 정도면 내 아내를 데려올 만하다. 이제 너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이렇게 아버지의 공사 완료에 대한 선언이 떨어져야 이 공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들은 예, 그러면 아침 날 밝으면 갈게요. 그럴까요? 1년 동안을 피차가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손 씻으면서 아버지 내일 갔다 올게요. 그럴 신랑이 있나요? 친구들을 동원해서 한달음에, 그때야 뭐 외국으로 시집 가는 일이 아니니까, 장가 가는 일이 아니니까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 정도의 거리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신랑 친구들을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1년 즈음 후에 돌아오겠다는 신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즈음이 되면 벌써 신부 쪽 마을 사람들은 올 때가 됐는데 오늘일까? 다음 주쯤? 이렇게 이제 더 긴박한 뭐가 일어날까요?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부 쪽 마을에서는 벌써 한두 달 전서부터 그 1년이 임박한 즈음에는 벌써 준비를 다 이제 서서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밤에 신랑이 온다. 그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죠?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랑이 온다. 저녁에 하루의 시작의 시간에 출발한 신랑은 이제 한밤중쯤 되어서 이 마을의 친구들과 도착을 하는데 당장 신부집으로 쑥 들어가질 않아요.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의 소리를 들은 동리 사람들과 신부의 친구들은 급히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신부집으로 뛰어들어가요.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곧 들이닥친다. 그러면 신부는 아니 내일 오라 그러지 벌써 왔어. 그러면 될까요? 얼른 옷매무시를 고쳐 입고 분을 바르고 이제 경대 앞에 앉아서 이제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의 집에,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때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두고 봐야 알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오세요. 이게 실화고 리얼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세요. 믿습니까? 네. 저는 금요일 밤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금요일 밤. 자, 그런데 신랑 집에 도착을 하면 이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 사실을 동네 사람들과 신랑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신랑 집에서는 잔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 잔치는 정혼식일까요? 결혼식일까요? 그건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혼인잔치, 신랑의 집에서 진행이 되는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고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도 신랑은 절대 이 베일을 가리워서 하객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죠, 결혼식에. 근데 그거 원래 신랑이 벗겨주는 거거든요. 뭐 그때 풍속과 요즘 풍속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칙은 유대 결혼식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철저히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약서를 주고받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아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아내를 데려다가 신랑이 어떤 미래의 설계의 삶을 살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부는 그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고 중요한 정표 하나를 신부의 손에 쥐어주고 그제서 이제 우리식 요즘으로 말하자면 프로포즈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죠. 이후에 신랑은 아내에게 그 계약서에 담아진 구체적인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를 소상하게 해석을 해주고 이제 그 계약서를 아내에게 드디어 건넵니다. 아내에게 이 계약서가 건너가야 둘은 그 신방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완전한 하나가 그제서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선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선언식이 참 복된 내용으로 담아져 있는데 신랑은 잠들어 있는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일어나서 두 번째 결혼 계약서를 들고 나가서 밖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네 풍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비슷한 게 많아요. 전달을 합니다. 그 계약서를.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밤새 이 짓궂은 친구들과 하객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신랑의 입에서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나와서 선언될 그 첫 마디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신부는 정절에 관해서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예식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기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 입에 입으로 신부가 정절하였다, 신부가 정절하였다, 이렇게 복음이 되어서 이 소식은 온 마을에 기쁜 소식으로 흘러 나뉘어지는 거죠.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난하고 길고 먼 결혼 예식이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바로 신랑 결혼에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원래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 주례가 영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이렇게 묻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 무서울 정도로 엄숙한 음성으로 물어요. 이 하객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축하를 위해서 온 목적을 넘어서 이 결혼 예식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결혼 예식에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누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통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다 박수를 쳐요. 이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예식은 법적인 구속 조건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증인들은 밖에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결혼 예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주일간 지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을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을. 이때 제일 필요한 게 포도주예요. 왜? 기쁨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주일을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라고 일컬어 부르냐 하면 히든데이, 감추어진 날, 신비스러운 날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아져 있어요. 일주일간을 숨겨진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랑과 신부는 방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한 몸을 이루고 신혼 생활을 진행을 하면서 드디어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긴 시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과 개념을 모르고는 이 단어 한마디, 서로 양자 간의 이 대화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구성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장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1절,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이제 앞을 잠깐 좀 봐주세요. 우리가 아가서 2장을 보면 이게 신부가 한 얘기인지 신랑이 한 얘기인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한 얘기인데 신부가 한 얘기로 알아듣고, 신부가 한 얘기인데 신랑이 한 얘기로 알아들으면 메시지가 엉키겠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게요. 1절은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신랑이 한 얘기 같아요? 신부가 한 얘기 같아요? 예? 신랑? 신부?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랑. 이거 봐요. 몇 분 계시잖아요. 또 이게 신부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 훨씬 많네요. 1절은 신부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나는 샤론의 뭐요? 수소나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아주 자존감 높게 그렇게 묘사를 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 번역은 백합화 수소나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히브리 말을 보면 이게 무슨 꽃인지 잘 몰라요. 정체불명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 번역된 수소나 백합화는 이스라엘 골짜기나 들판에, 거친 들판에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초과에 해당하는 꽃 정도로 보는 게 학자들의 정확한 견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신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를 높여서 내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뻑 그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나는 그저 어느 들판에서나 볼 수 있는 초라한 꽃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는 아주 뭐 우아한 백합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폭스라는 신학자는 이걸 정확하게 이거는 이 여인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비하해서 한 얘기다. 그런데 2절이 반전이에요.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이 2절은 그러면 여자가 했을까요? 신랑이 했을까요? 이건 별 고민 없이 금방 이해가 되죠. 이거는 신랑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랑이 한 얘기가 왜 반전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 신랑이 한 얘기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뭐가 또다? 백합화 같도다.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들판에 수없이 피어 있는 그런 백합화 같은 꽃들도 신랑 눈에는 다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유독 내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져서 들어온 그 여인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급이 다르게. 우리 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살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은혜의 콩깍지라고 결론을 얻었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여인이 자기를 나는 그냥 들판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은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천지의 꽃들이 피어 깔렸어도 다 내 눈에는 가시나무 같아. 너만이 급이 달라. 사실은 들판 어디서나 초라하게 만날 수 있는 잡초 같은 들풀에 불과한데 신랑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급이 다른 꽃으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감격이 없으신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러자 여인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럼 남자들 중에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의 반대 개념의 남자가 아니고 이 힘의 논리와 규모의 논리와 권세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남자들 중에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자기를 수많은 그 아름다운 꽃들 가운데서도 급이 다른 꽃으로 보아준 그 남자는, 그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 같구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이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조금 뒷절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는 것은 그 나무 그늘에 보호를 받고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얘기고, 그 사과나무에 뭐를 먹어요? 이 여인이 열매,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인도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집. 그런데 여기서는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예레미야 1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8절 한번 시작.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여기도 잔치집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잔치집은 베이트 미슈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원문에 사용된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잔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먹고 마시는 잔치집.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잔치집이라고 해놓으니까 같은 잔치집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 16장 8절에 이 잔치집은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죠. 미슈테. 이건 그냥 향락과 먹고 마시는 집. 그런데 한 절만 더 볼까요?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디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기서 말하는 초상집은 베이트 미르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초상집은 종교적인 이유로 포도주를 마시는 공간을 얘기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관훈 상제가 벌어질 때는 어떤 종교 예식을 행하겠죠. 그 이유로 포도주를 마시는 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4절을 눈을 돌려서 다시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느 집에 들어갔으니, 신랑이 나를 인도해서 들어간 집은 잔치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잔치집은 베이트 하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공동의 공간이 아니라 신랑을 기준으로 매우 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상 누구와 누구만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까? 신랑과 말하자면 내실 같은 공간이에요. 내실. 신랑과 신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 잔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신랑의 내실,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질 둘만의 사랑, 공유될 기적과 은혜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랑은 내 위에 무엇이로구나? 깃발이로구나. 보통 깃발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디서 개념화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 백마고지라는 고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깃발이 바뀌었어요. 밤에는 저 북쪽에 괴뢰군이 올라가서 국군을 몰아내고, 낮에는 국군이 밀어내고 거기다 깃발을 꽂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사단기나 나라의 깃발을 꽂아요. 그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게 WBC인가요? 올림픽인가 기억이 WBC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그 WBC 우승을 했을 때, 일본을 물리쳤을 때 그 마운드에다가 뭘 꽂았어요? 태극기 깃발을 꽂았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무리 기쁨을 표현하는 세레머니였다 할지라도 스포츠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과한 전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예요. 근데 마침 일본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가 그 순수한 스포츠의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의 깃발을 흔드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마운드에다가 그 우리나라 국기를 꽂았다는 것은 좀 젊은 선수들의 그냥 좀 과한 행동으로 저는 이제 보여졌습니다. 어쨌든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점령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사실 선수들이 담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실에 신랑과 신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았다는 말은 드디어 이 아내가, 이 여자가 이제 나와 한 몸이 되고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내 통치 아래 들어왔다, 이런 은유적인 상징성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신랑이 했어요? 신부가 했어요? 신부가 했어요. 4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순수하게 사랑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합작품이고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높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네,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대요. 너무 진한 사랑을 마음에 너무 그 사모함이 지나치면 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병이 생기죠.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것도 있고 그 병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병의 퀄리티, 어떤 농도보다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포도입니다. 건포도와 사과가 뭘 얘기하는가, 뭘 설명하는가. 자, 아까 사과가 나왔어요. 그 사과는 3절에서 누구로 묘사되었었죠? 예, 신랑으로 묘사되었어요. 신랑은 여기서 사과나무예요. 그럼 그 신랑에게서 우리가 뭘 먹었죠?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 그리고 이제 여기 건포도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좀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듣죠. 아가서 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아가서 5장.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네,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랑해서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병이 났어요. 사랑의 병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묘사를 했어요. 43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것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아직 신랑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늘 억울함과 모진 시간을 겪어내야 되는 신부의 공고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모든 걸 회복하고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누어 준 별미예요. 그러니까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아무 때고 일상으로 먹는 떡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떡은 뭘 얘기하죠? 양식이에요. 근데 오늘 아가서 2장에 보니까 여긴 건포도입니까? 건포도 떡입니까? 예? 건포도라고 되어 있어요. 건포도. 근데 이 번역을 건포도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건포도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운을 돋우는 특별 양식이에요. 떡, 건포도 떡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함께 짝으로 등장하는 사과나무도 누구의 열매입니까? 사과도
예, 사과나무로부터 나온 열매예요. 이것 또한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고 우왕좌왕할 때에도 어떤 기적을 바라고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도 분명 믿음의 한 영역인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로 배부름을 얻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겠다는 그 열망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호세아 3장의 말씀처럼 간음한 이스라엘의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그러니까 참 오늘도 이제 명절이라서 친척들이 이제 몇 가정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지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분 이상하다. 평생을 엉뚱한 잘못된 교리나 이단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설득해서 또 빼다 놓으면 다음 명절에 가보면 또 다른 이단으로 또 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배부른 건강한 메커니즘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간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달고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달고나 아세요? 설탕 녹여가지고 별 찍어가지고 핀으로 긁어서 그런 거리의 불량식품들. 근데 그게 입에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단 말이에요. 자꾸 누워있으면 그 입에서 살살살 녹여주는 그 맛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밑에 진짜 근본적인 그 말씀이 주는 희열과 기쁨,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양식을 헤매고 먹으려고 다른 데로 쫓아다니는 거, 평생을. 얼마나 딱해요. 불쌍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시인이 아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 건포도와 사과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6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까지만 하고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런 표현을 만나면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상한 에로틱한 장면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그 설명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손에서도 왼손이 갖는 의미,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손은 근본적으로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손 할 때 뭘 설명해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 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인데 왼손에 능력이 있고 오른손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왼손으로 고여요. 자, 그럼 고인 팔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고인 팔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는구나. 그럼 무슨 손은 보일까요? 이렇게 안아줘요. 시범을 보이게. 고인 팔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아는 팔은 보여요. 그러면 왼손은 안 보인다고
힘을 못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왼손의 시간과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 한 5년 가까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 요셉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았을까요? 안 하시는 것 같았을까요?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술 맡은 장관에 의해서 2년의 시간이 잊혀져 있었어요. 그 잊혀진 시간의 역사를 일반 역사로 돌아와서 자료를 보면 그 잊혀진 정확한 2년 동안에 애굽은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무서워요? 내전이 무서워요? 내전이 훨씬 무섭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피아가 구분이 되니까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려요. 내전이 벌어지면요, 다 죽여요. 내전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전이 국가에서 벌어지면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제일 안전한 데가 감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걸까요? 보호하신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어느 손의 시간이었어요? 왼손의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우리의 삶을 고이시고 보이는 손으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또 기도하는데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1000번을 불러도